따라하십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강림절 세 번째 주일 성서 일과를 따라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때에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빛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참빛, 세상에 비추는 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예수님을 비유하고 표현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빛이 왔으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는 말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교회는 성탄의 빛을 밝힙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험한 바다를 항해하고 항구로 돌아오는 배를 위해 짙은 어둠을 밝히는 등대처럼 빛은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는 어둠 속에서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을 빛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을 쫓아 살고 예수님을 닮아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 속에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고 흔들거리기 쉬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등대가 비추는 것처럼 방황하는 배의 항구 속에 그 빛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이 빛이 되심을 고백하는 성탄의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빛을 쫓아서 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고 세상 속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의 내용과 연관이 됩니다. 또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나아가게 하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을 빛으로 생명으로 표현했어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은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고 생명 있는 삶으로, 생기 있는 삶으로, 기뻐하는 삶으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 오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어둠이 짙었지만 곧 새벽이 오듯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걸음에 깊은 슬픔과 절망이 가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 꺾이지 아니하는 소망, 사라지지 아니하는 소망, 변함이 없는 소망을 품게 되고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귀한 믿음의 모습에 여러분의 삶에 생명 있는 생활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비춰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소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음을 기억하는 주일이죠. 시편 19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고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빛을 따라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승리하는 생활이 된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함을 기억하는 주일이 오늘 성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울 때, 우리의 삶이 어둡고 우리의 심령이 어둡고 우리의 삶이 괴로울 때 우리에게 빛이 되고 헤맬 때에, 방황할 때에 길이 되고 분별력을 잃어버렸을 때에 말씀을 다시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길이 열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고난 중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위로로 해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빛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 그것이 성탄의 은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워 가신다. 아멘이시죠? 이사야 40장 8절에 지난주에 말씀에 본문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그 본문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인생은 흐트러지고 방황하고 또 시들어지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다. 영원하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빛과 소망의 삶으로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예수님, 그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지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시고 은혜로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둠이 거쳐지고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9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구성한 이 영화는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말을 직역해 본다면 가려진 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려진 면, 숨겨진 면. 실화를 바탕한 이 영화는 한 덩치 큰 흑인 남자아이를 가족으로 입양하여서 성장시키는 성장 드라마식 영화입니다. 마이클 오어라고 하는 한 흑인 아이가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엄마는 약물 중독에 빠져서 어려서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하고 국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큽니다. 어느 누구도 이 덩치 큰 흑인 아이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운동선수로서의 잠재력은 보였지만 학교 성적이 좋지 않고 따라주지 않아서 그가 운동선수로 성장을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때 다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식사하는 것이 전통이거든요. 근데 다 모이는 그때에 학교 교정을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반팔로 방황하고 있는 이 마이클 오어를 보게 된 토이라고 하는 가족들의 그 부인이었던 라엔 부인이 이 흑인 아이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고 긍휼한 마음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긍휼한 마음이 임하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 이 긍휼함이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자신의 가정에 추수감사절 저녁 식탁에 데리고 갑니다. 백인 가족들에게 덩치 큰 흑인 남자아이. 실화예요, 실화. 오늘 댁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돈 내고 보십시오. 네. 실화예요. 이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그 백인 가정에 흑인 덩치 큰 아이가 가서 식탁을 같이 나누다가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고 이 남자 아이를 가족으로 대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함께 부모는 그 아래 울타리의 역할을 해주고 백인 부모가 여동생은 학교 성적을 도와주고 제일 막내였던 남자아이는 미식축구의 풋볼 경기를 규칙을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덩치 큰 남자아이가 점점점 성장해가지고 그 위기를 지나고 시기와 질투와 시련과 시샘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그의 부모의 역할이 그 부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미식 풋볼 대회에서 최고 가는 유명한 선수가 됩니다.
마이클 우어라고 하는 이 가운데 사진이 실화의 그 사진이고, 뒤에 가족들이고, 마이클 우어라는 학생이고, 우리가 알고는 유명한 여배우인 샌드라 블럭이 여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실제 인물들이 더 사진이 보면은 더 감동적이에요.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난 한 아이가 추운 날 반팔을 입고 가는 것을 안쓰럽게 여기는 한 부인의 손길을 통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의 삶의 어둠이 거쳐지는 것이죠. 그의 삶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그의 삶의 사망의 그늘진 모습이 걷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찾아가기 시작하죠.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더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이 가정이 복음의 가정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마음이 들어요.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흑인 남자아이를 데려다가 백인 딸이 있고 백인 동생이 있고 데려다 키우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덩치 큰 남자아이들은 다 착해. 보니까 조금 웃으셔. 왜 이렇게 얼굴이 형집됐어요? 덩치 큰 남자아이들은 착해. 한번 영화 보세요. 여러분 못 보신 분, 다 보신 분들 많겠지만 이 내용이 복음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아픔에서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느 누가 굳이 흑인 아이를 데려다가 그 아이를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가족으로 품고 가겠습니까? 누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의 허다한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성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빛을 비추는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우리의 슬픔과 절망과 아픔과 괴로움을 걷어내시고 우리의 삶을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짐을 고백하는 것, 믿는 것,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랑의 쌀 섬기고 그러지만 우리도 저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은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126편의 이 말씀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고백으로 터져나오는 표현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포로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을 보내고 나서 고레스의 칙령으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안 될 것 같았어요. 나에겐 이런 은혜가 임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나에겐 이러한 빛이 안 올 줄 알았어요. 나에겐 이런 삶의 괴로움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대강절 4번째 주일 지나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 나눌 때에 귀한 말씀으로 받으시고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는 시련과 상처와 아픔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 시련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문제와 죄의 쓴뿌리와
절망과 이러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속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위로하시는 공동체가 있고 힘이 되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받는 은혜, 구원의 은혜가 고백된다는 거죠. 지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우리 금성교회 목양실을 들어가면서 이러더라고요. 나는 아직도 꿈꾸는 것 같아. 2년이 다 돼가는데 나는 아직도 꿈꾸는 것 같아.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저에게 있게 하신 이유를 늘 기억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은혜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은혜로 있는 것입니다. 제 공로가 아니고 제 노력의 보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없을 것 같다고, 안 될 것 같다고, 그렇지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설마 되겠어? 설마 되겠어?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교회가 있을까? 설마 그럴까? 저희 아버님 표현대로 따져하면 기차 바퀴가 빵꾸 날 때, 기차 바퀴가 빵꾸 날 때, 저희 어머님이 언제나 우리는 잘 지내볼까? 그래. 아버님이 기차 바퀴가 빵꾸 날 때라고. 나도 모른다, 뭐 이런 말이지. 그죠? 근데 벌써 이제 은퇴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이런 은혜예요. 은혜의 역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믿음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모두 표현하는 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하는 표현과 너무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가 그래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출애굽이 될까 말이죠. 홍해가 갈라진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 서 있고 갈라질 것 같지 않은 삶의 문제 가운데 서 있는데 그 일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았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또 아픔과 괴로움으로 반복하는 시간들이 지나는 가운데 그런데 홍해가 갈라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묻고 있는 삶의 문제들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모습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게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더라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아멘이세요? 사람이 볼 때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판단으로는 안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방 여인 루시 보아스를 만나 나오미의 가정이 그 흉년의 때에 그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의 때에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위기의 삶의 절박한 삶의 아픔 속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어떠한 곳에도 기웃거릴 수 없는 괴로움의 모습 속에 룻을 통하여 나오미의 가정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시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단 말이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다는 말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이방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기죠. 거기에다 물을 부어가지고 불이 임하는 것, 물을 부어가지고 불이 어떻게 임하니까 거기 제단에다 물을 부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불이 내리니까 제단에 불이 붙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돼요.
꺼진 불 하나님이 붙이시면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와 사망과 어둠으로 더 이상 안 돼. 나는 더 이상 안 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우리 가정은 이것밖에 안 돼.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그게 복음의 말씀이고 구원의 은혜고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세상을 살아가며 절망과 힘겨움과 슬픔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와, 이게 되네. 와, 이게 이루어지네. 와,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네.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 금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꺼내지는 것도 그렇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꺼내지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돌아오는 것도 그렇고 회심의 역사가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로 한다고 회심이 됩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부러집니까? 사람이 말로 그게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고 다루어 주셔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제가 설교하고 말씀 전할 때 여러분 한 주에 100명씩 회개하고 등록하면 얼마나 좋겠어. 에? 아고 세상에 대서특필돼요. 저 그러면 만나실 수도 없어요, 여러분. 저를 그러면 대서특필되죠. 가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저도 그죠? 성경을 보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고 자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표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표현이 있는 거예요. 우리만 그렇게 기다림에 지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시편 13편 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고.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냐고. 언제까지 견뎌야 하냐고. 기다림의 시간들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때가 차고 기한이 차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에도 보았잖아요. 때가 있다고. 전도서 말씀에도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인가에 나오죠. 때가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고백하며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척박한 현실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대하며 나아가고 소망하며 나아가고 기다리며 나아가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우리는 기쁘도다. 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가 기쁘도다라고 하는 고백 이 표현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운데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구원의 은혜를 행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어나게 하셨다. 찬송가 615장 2절에 보면 이 말씀, 이 가사가 있어요.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를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나 혼자 부르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 그 기쁨을 어디에 비추리요, 여러분?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로 사망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새로워질 수 없었던 인생이,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되기 틀렸어. 나 같은 육신적인 사람, 나 같은 탐욕이 많은 사람, 나 같은 과거에 죄가 많은 사람, 나같이 실수가 많은 사람은 나는 새로워질 수 없어. 난 그냥 세상 속에서 육적인 존재로 그냥 살 거야 라고 절망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신 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고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일, 세상 속에 그 어떤 어둠과 그 어떤 슬픔과 그 어떤 절망과 그 어떤 실망 속에서도 빛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는 은혜, 그 은혜가 큰 일이라는 거예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체험하신 분들은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고 회복될 수 없었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 그래서 신앙은 체험이에요. 그 체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환난을 만나든 어려움을 만나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고 구속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란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사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흑인 남자아이를 데려오는 겁니다. 나도 구원받은 자녀로, 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으니 나도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야지.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아멘이시죠? 네. 제가 예전에 저희 아내 보고 강아지를 키울 거면은 아이를 데려다 키우자. 제가 집 나올 뻔했습니다. 이게 좀 과장된 말이지만, 네.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책을 읽고, 입양하여서 아이를 키우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놀라운 일인지에 대해서 증거하는 하나의 책을 읽고 너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한번 꺼냈어요. 그랬더니 이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네, 그렇죠, 여러분? 네.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집안 청소도 안 하고 아이는 데려오겠다 그러니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는 기쁘도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가지고 이 기쁨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은 제가 금성교회 온 거예요. 뭐 싫어도 상관없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은 금성교회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건 다 개인적으로 다 다른 내용이지만
저는 저희 아버님과 저희 장인어른이 기도하시던 걸 아직도 기억합니다. 김태인 목사를 훈련해가지고 하나님 훈련하셔서 좋은 종으로 쓰시고 많은 영혼을 붙여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쓰시고 저희 장인어른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기드온 같이 써주시고 사무엘 같이 써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너무 기도를 오래 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다 드려야 되니까. 제가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있어요. 녹음을 해놨어요. 그 시간이 지난 겁니다. 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행하신 큰 일. 그 큰 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비혼주의자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비혼주의자,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살다가 결혼을 한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왜 비혼주의자로 살기로 작정을 했었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한 게 가장 많았답니다.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대답이 가장 많았대. 근데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질문했대요. 그러면 왜 결혼을 하기로 결혼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는 부부들이 많아서 나도 용기를 냈고 저렇게 아름답게 나도 살아야 되겠구나. 다시 마음을 회복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문조사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지 아시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모델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가정에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이신지 아시겠죠? 좋은 부모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 자녀들이 결혼을 생각을 하는 거죠.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가정은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서로를 섬기며 본이 되는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부부가 자녀들이 닮고 싶어하는 결혼의 모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제가 그래서 가정 예배의 중요함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절과 26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행하신 큰 일에 감사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창조부터 감사해요. 이 126편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구절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창조부터 말씀해요.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을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심지어 제가 이번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어떤 분의 기도를 들었어요. 팬데믹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렇게도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공개석상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을 줄로 안다고. 저는 이 시편 126편의 이 구절, 이 23절 구절이 저는 항상 기억이 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비천한 가운데 죄악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제국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휘둘려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지만 힘에 겨워 쓴뿌리와 아픔과 괴로움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 모습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의 이 모습들을 가진 저의 인생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이거를 끄집어 올리셔가지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인자함으로 대우시고 좋은 얼굴로 대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말씀해 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고 이 길을 가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오늘을 사시면서도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큰 일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큰 일이 있습니다.
감사의 7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추수감사절 지내면서 소개했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꼭 해야 함을 말하는 내용이 그 감사의 7가지 언어의 내용인데, 거기에 이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텍사스 주립대학교의 MD 앤더슨 암센터라고 하는 곳에 31년간 암을 연구한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 흥미로운 연구를 했답니다. 아마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교회 찬양대원과 일반인의 세포를 비교하는 실험을 하셨대요. 31년 동안 암을 연구하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셨으니까 교회 찬양대원들의 그 건강 상태와 일반인들의 건강 상태를 비교해가지고 통계를 해봤다는 거죠. 그 결과가 재밌어요. 그분의 결과의 보고에 의하면 찬양대원의 그룹에서 면역세포인 ND세포가 일반인보다 1000배가 많이 나왔다라고 보고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는 열심히 찬양대를 해야 되겠다. 오늘은 우리가 찬양대를 못 세웠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주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세포들까지도 면역력이 있게 만들더라는 거죠. 이게 한 박사의 연구의 내용이고 통계이지만 우리에게 이 말을 해주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찬양하며 살아갈 때,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기쁘도다라고 고백하며 그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에 축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랜 기다림 후에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삭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조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쁨의 아들, 오랜 기다림, 100세의 아이를 낳았어요.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몸에서 사라가 비웃었지 않습니까? 너의 몸에 아이가 있으리라 비웃었어요. 나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근데 아이가 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에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막혔던 담이 뚫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도다. 우리가 기쁘도다. 제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애 많이 낳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다가도. 그래야 청년들이 많이 와야지 애를 많이 낳게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찬양했어요. 1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이 시편 126편은 나머지 5절 6절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를 말씀합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울더라도 내가 뿌리면 거두게 되는구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내가 이 기다림 속에서 뿌리는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나는 뿌리는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힘들어도 뿌려야지 거두게 되지. 힘들다고 안 뿌리는 사람은 아예 없어. 그죠?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뿌릴 수 있는 사람은 구원하게 하시는 우리가 기쁘도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뿌리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뿌리는 자로, 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팬데믹의 시대에도 우리는 심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심어요? 기도를 심고, 사랑을 심고, 은혜를 심고. 할렐루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를 심으며 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가 임하니 울더라도 심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뿌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심으세요. 사랑을 심으시고, 힘들어도 기도로 심으시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심으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무 권사님들만 대답하세요. 자, 시무 권사님들만, 내가 담임 목사니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시무 권사님들만 힘들어도 기도를 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른 거 부탁 안 드리고 그거를 제일 먼저 부탁드리고 싶어요. 시무 권사님들 힘들어도 기도를 심으세요. 더 좋은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더 좋은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세요. 힘들어도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분들은 말만 하지 말고 기도를 심으세요. 기도를 심으세요. 기도를 심으시라고. 울면서 힘들어도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냥 뿌리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도 뿌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126편에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기뻐하도다. 은혜를 경험하니,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니 심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도 소망 중에 심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가지 제가 준비한 예화 말씀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2년 동안 연합 선교회장으로 섬기신 봉모 권사님께서 네, 그 저금통을 다 하시고 이렇게 정리하셔서 저한테 여선교회 대표로 오셔서 그 전해주셨어요. 목사님 선교비로 써주세요, 쓰세요. 이러고 공개적으로 목사님 말릴 거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셨지만 그 부분을 당회 때도 다 오픈이 되고 공개적으로 할 것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더 많아졌어요. 봉 권사님이 유능하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봉 권사님 1년만 더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이거예요.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2년 했으니까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받고 작년에 그 선교비로 주셨던 금액은 모두 우리 베트남 단기 선교로 다 합쳐서 단기 선교를 갔다 왔기 때문에 올해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 제가 기도하다가 그 중에 금액 중에 3분의 1을 지난주에 우리 봉권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개척교회에 있는 동기 목사가 교회로 옮겨야 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거기에 보냈습니다. 일단 보내고 총회장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선교 단기 선교팀에 갔다 왔던 그 통장에다가 일단 임시로 넣어놨습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선교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 우리 기획위원회도 다 보고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선교는 심는 것입니다. 심는 거여야 돼요. 여러분 힘들어도 심으세요. 물질로 심고, 기도로 심고, 사랑으로 심고. 제가 부족하지만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렇게 심으며 나아갈 때,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다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표현이 여러분의 삶 속에 터져 나오고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강림절을 지나면서 기다림의 절기,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기다림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지만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 열심히 심으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